오늘 아침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제가 3월 29일 날 설교를 했는데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설교했던 거 기억나실 것입니다. 오늘은 그 사람 얘기입니다. 자, 이 물리적 시간으로 우리 시간으로 한번 보십시다. 어제 우리 주님께서 운명하신 날이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어제 운명하셨는데 바로 어제의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운명하신 날 어떻게 되죠? 한번 볼까요?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괄호 열고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러니까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출신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먼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서 이 사람이 뭐를 했느냐?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그런 거예요. 52절에 보니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에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54절이 중요합니다. 54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자, 그러면 지금 아직 안식일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아직 안식일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자, 토요일인가요? 주일인가요? 여러분 잘 아시죠?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안식일은.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 성경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으면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야지 왜 우리 그러면 주일 날 안식일로 지키느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시죠? 안식일의 주인이 우리 주님 예수세요. 근데 그분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 언제입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이거든요.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그런데 아주 그래도 이 안식일의 개념을 철저하게 지키는 이 교파라고 그래야 될까요? 뭐 그런 모임이 있죠. 뭐 어디죠? 제7일 안식교. 여러분, 제7일 안식교는 구약 성경만 봅니다. 그래서 거기도 우리 2단으로 보는데 2단 중에서도 그래도 건강한 2단은 어디를 보죠? 제7일 안식교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구약만 믿어요. 그 사람들은 바로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의 장사는 안식일, 바로 토요일날 지난 게 아니고 금요일 저녁에 우리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기억나시죠? 3시에. 그러니까 그날 바로 준비일인데 장례를 다 치르고 나니까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그러니까 밤 12시 이전쯤 된 것 같아요. 거의 되었더라. 55절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 보고 그랬습니다. 자, 어제 말씀에도 보게 되면 49절에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인들, 철저하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었죠.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그 여자들이 55절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그러니까 끝까지 갈릴리로부터 온 이 여성의 무리들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시는 모습도 보았고, 우리 주님의 장례하는 것도 보았고, 어디에다가 시신을 모셨는지도 보았다는 겁니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한 사람들이죠. 56절. 그래서 그 여인들이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그랬습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요셉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요셉의 아름다운 기사가 바로 누가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에도 있죠. 자, 제가 3월 마지막 주 설교하면서 이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요셉은 소심하고 연약한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요?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니까 그렇다고 써 있어요.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무엇을 숨겼다는 거예요? 본인이 예수의 제자인 걸 숨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자기가 제자인 걸 숨긴 사람이 당당하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2절에도 보게 되면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그랬죠.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그랬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은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아주 소극적이고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졌지만은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고 난 이후에는 굉장히 믿음이 과거와 다르게 180도 바뀌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용기를 내서 자기의 믿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자, 많은 유대인들이 했던 일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도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여론이 이끌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했지만은 본인은 그거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였습니다. 저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보고 신앙의 저력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신앙의 저력. 자, 신앙의 저력은 어떤 것일까? 저는 마틴 루터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루터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게 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감히 이 사람이 종교 개혁을 일으킬 만한 그런 위인이 되질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 이 천주교에서 당시 하는 게 해도 너무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제 막 가는 거예요. 뭡니까? 세상에 어떻게 돈으로 사람의 구원을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짜 기가 막힌 게 그 당시에는 그 화폐가 종이로 된 지폐보다는 거의 다 그 주조 화폐였거든요. 저 쇠로 된 돈이었거든요. 그런데 당시 연복계는 이렇게 우리도 들여다보면 헌금함 이렇게 돼 있잖아요. 늘쓰게 돼 있잖아요. 거기도 그렇게 돼 있는 그거는 밑에가 소리가 딱 나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얼마짜리를 넣는지 알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그게 연복계 딱 떠 땅에 소리가 들리는 순간 그 부모가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 뭐 이런 희한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해가면서 하니까 이 사람이 도저히 견디다 못해가지고 그동안 많이 잘못된 게 쌓였던 게 전부 정리가 돼가지고 95개 조항을 위텐볼 성문 앞에 딱 붙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고 나서도요, 이 사람 되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를 줘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대위협에 불을 쏘시기가 되고 당긴 거죠. 저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보게 되면 그런 생각이 동시에 드는, 이 사람도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는데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어느 누구 하나 내가 나서서 장례를 치기로 했다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렇게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고, 주님 살아계실 때, 나 은혜 충만할 때 주님 위해 살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운명하시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진리는 온데간데 없고 자기 살아보겠다고 다 도망갔잖아요. 열심인 사람들 다 피했잖아요. 그런데 소심했어요. 연약했어요. 그런데 이 소심하고 연약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 다 도망가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려고 그러지 않을 때 이 사람이
믿음을 드러냅니다. 자, 이 사람은 말씀에도 보게 되면 공회의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굉장히 많았는데 유대인인데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 그 사람이 지금 누리고 있는 많은 특권이 상실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 이것 아랑곳하지 않고 빌라도에게 당당히 가서 예수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허락을 받고 53절에 보니 이를 내려, 이가 뭐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판 무덤에 넣어두니, 바로 이게 이제 그 요한복음 19장 40절 말씀하고 매치가 되는 내용입니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이건 뭡니까? 자기가 죽게 되면 사용하려고 파놨던 무덤 있잖아요. 우리도 살아있을 때 무덤 미리 사놓잖아요. 감염해 놓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죽게 되면 사용하려고 했던 그 무덤, 뭡니까? 이 공간을 주님께 드리고 세마포로 쌌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좋은 것을 드려서 헌신한 것입니다. 자, 오늘 아침 이 말씀 보게 되면 용기를 내서 아리마대 출신 요셉이 행동에 옮겼습니다. 제가 들었던 예화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교육공학과 교수인 유영만 교수가 용기라는 책을 썼다는 말 말씀드렸잖아요. 자, 물이 끓는 온도가 100도인 건 우리가 다 알죠. 근데 99도까지 이 물이 온도가 올라가도 물이 끓지 않습니다. 100도가 돼야 끓는 거예요. 1도가 중요한 겁니다. 전기 기관차 있잖아요. 212도가 돼야 기관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211도까지는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1도의 용기. 자, 그리고 제가 또 누구를 말씀드렸습니까? 로이스 거스너를 말씀드렸습니다. IBM이 파산 직전에 이 회사를 맡은 사람이 루이스 거스너라는 사람인데 당시 IBM의 적자가 우리 돈으로 6조 원이었습니다. 6조 원. 근데 이분이 2년 만에 30조, 죄송합니다. 3조 6천억을 갖다 흑자로 만들어내. 어떻게 여러분 50조 적자, 죄송합니다. 5조 적자 회사를 어떻게 2년 만에 3조 6천억 흑자 회사로 만들었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한 말이 뭐죠? 중요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혁신이 뭐라고 그러세요? 핑계 없는, 예외 없는 실천을 말한 것입니다.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가 믿는 예수를 실천한 겁니다. 다른 사람 다 피하고 힘들 때, 여러분 제가 이번에 우리 교단에 많은 교회들이 그 어려움, 이 코로나 이 영향으로 지금 만 6주째 우리가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이제 2주 더 우리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로 총회에서도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2일, 19일도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에게 막 아우성이 올라오는 거예요. 감독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교회 임대료를 내지 못한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뭐 다 어려운데 그래도 제가 전국에 서신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교회들이 좀 나은 교회들이 동참을 해서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좀 도왔으면 좋겠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실이 여러분 제가 한 12일 캠페인을 했는데 무려 5,600만 원 이상이 거치게 됐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물론 참여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번 더 크게 쾌척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다 귀한데 너무 감동적인 게 몇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하늘백성교회라고 김홍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교회 개척을 했어요. 교회 개척을 했는데 새로운 이 형태의 개척인데 요즘에 너무 이 교회 임대료도 비싸고 막 그러니까 교회 개척을 제대로 못하니까 김포에는 어떤 큰 교회에서 자기 교회
한 공간을 내놨어요. 그래가지고 시간을 정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나사렛교 상관없이 시간을 정해서 뭐 7개 교단 8개 교회인가요? 그걸 써서 교인들이 그 공간을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유 경제 아시죠? 교회 건물도 공유 경제로 그걸 내놓으셨어요. 그 목사님 너무 어려우니까 그거를 빌려서 2시간 사용하는데, 생활도 어려운데 그분이 세상에 50만 원을 헌금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상주에 오흥교회라는 교회, 농촌교회 큰 교회가 아닙니다. 그 교회에서 500만 원을 헌금했더라고요. 어느 한 분은 목사님 개인인데 그 편지를 받는 순간 이거 내가 헌금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 500만 원을 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한 분이 1000만 원을 하셨어요. 어려운데 이거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교회 이름으로 한 거예요. 자 보세요. 중요한 건 뭡니까? 예외 없는 실천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신앙이 이렇게 빛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예수의 제자인데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두렵고 떨리고 소심하고 용기가 없어 믿음을 드러내지 못했지만은 예수님 운명하시자 다 피했을 때 이 소심하고 연약했던 사람이 당당히 자기의 믿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어디에서 어떤 제자들이 어떻게 일어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교단에 그렇게 어려운 교회와 사람들이 헌신하는 것을 보고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이게 바로 믿음이야. 사람의 계산과 생각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거야. 저는 오늘 아침 제가 이 1도의 용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루이스 거슨에 대한 판단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얘기가 되길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1%의 용기가 있어야 물이 끓고 전기 기관차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당당하게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교만의 모습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해서 나의 헌신에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계속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마라나타 주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오신다. 나는 자유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